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계율 부분을 저희가 하다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십선법이라고 하죠. 네, 십선법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십선법은 매일 천수경 읽으시니까 다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표시가 돼 있죠. 네, 계율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이 어디냐면, 300쪽에, 301쪽, 이제 살생의 금암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301쪽입니다. 301쪽. 밑에 부분이에요. 살생의 금암. 저번 시간에는 이제 브라만들이 와서 부처님께, 부처님께 잘해주는 브라만도 있고, 부처님께 시비 걸러온 브라만도 있고, 그러죠. 저희가 민간에서는 똑같습니다. 계룡산주의에 소원 들어주는 바위 애기 부처님이라고 해서 돌이 있죠. 그러면 종교 무관하게 가서 소원 빌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도인이 출연했다고 하니까 도인보다는 어떤 성인이 출연했다고 하니까 브라만들이 한번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브라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번 생에 뉴욕 같은 데 살고 싶고,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제일 높은 펜트하우스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다음을 설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하는 거냐? 바로 계율을 지켜라. 이제 계율을 지키라는 말은 정확히는 인과를 믿으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살생입니다. 자, 살생의 금암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나는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으며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살기를 원하고 죽고 싶지 않으며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남에게도 죽이지 않도록 권하고 죽이지 않는 것을 찬탄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몸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자, 살생업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이제 저쪽 광주 분이신데 어떤 거사님께서 식당을 내시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식당을 내시려고 하시는데 처음엔 횟집을 낼까 했었습니다. 근데 횟집을 내려고 했는데 횟집 내셨던 분들이 말년에 다들 안 좋으셔서 횟집을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제 식당을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말년에 좀 안 좋아요. 살생업은 다음 생까지 가지 않아요. 이번 생에 나타난다. 네, 이번 생에 굉장히 과거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살생업 많이 사냥 좋아하고, 사냥하신 분들이 좀 집안에 여유 있으신 분들이죠. 집안에 여유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면 집안에 아들이 급사한다든가. 네. 제가 가끔 재벌가 이야기 해드리죠. 어떤 재벌가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창업자는 100살까지 사셨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70살에 돌아가시고, 또 자기 친손자도 요절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들여가지고, 굉장히 유수의 재벌입니다. 그러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결국 낚시랑 사냥하는 취미를 못 버려서 그분께서는 낚시하러 어디까지 하면 몽골까지 갔었어요. 몽골까지. 손맛이라고 하죠. 그걸 못 잊어가지고 과거가 좋을 리가 없겠죠. 살생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 살생업 중에 뭐가 제일 안 좋냐면 야생. 이게 가축이라고 하죠. 이제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눈물 흘리면서 자기 죽을 줄 알면서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먹은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축들은 자기가 마지막에 죽을 줄 알아요. 소 같은 경우는 영특해가지고 자기 도축하러 들어갈 때 눈물도 막 흘립니다. 엄청 울어요, 막. 그래도 자기 울면서 쫓아가요. 왜냐면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을 해도 소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죠. 네. 네. 소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네. 자,
그런데 그런 건 과보가 있지만 과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해준 게 없기, 그 친구들은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죽기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보가 있긴 있다. 그런데 자연의 야생은 어때요? 우리가 해준 게 없죠. 같이 큰, 우리 다 같은 어떤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해준 것도 없죠. 자연을 돌보는, 자연을 파괴하면 했지 우리가 뭐 돌봐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식물들이나 뭐 고라니라든가 이런 거, 뱀이라든가 이런 거 드시면 과보가 썩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자식 중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거사님 같은 경우는 뭐 사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화살을 쐈는데 띵 소리가 났어요. 왔던 지장보살님이셔서 뭐 참회하고 다시 이제 그 터에다 절을 세웠던 그런 뭐 설화 같은 이야기가 철원인가에서 나왔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살생을 사실 계행을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수행을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수행하실 때 계행을 안 지키시면 마장이라고 하죠. 마장이 낍니다. 근데 뭐냐면 과보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전생에 지었던 과보가 좀 당겨져서 받는 겁니다. 마장이라 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왜 살생업이냐면 살생의 과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파유리 왕자라는 분께서 코사라국의 왕자죠. 뭐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야 뭐 다 드러났다시피 뭐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사실 정복 전쟁했던 건데 근데 석가족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 과보로 그 당시 겐지스강에 홍수가 나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살생업을 웬만하면 짓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전쟁하는 거 어떠냐? 근데 전쟁할 때는 서로 어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들 명분이 있죠. 예. 예전에 같은 경우 뭐 중국이나 이런데 한국에서도 반란이 일으키기 때문에 다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가운데 살생업이 있긴 하나 그렇게 크진 않다. 죄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마음에 저장이 된다. 네. 근데 아까 야생동물 어때요? 억울하죠. 이 친구가 왜 날 죽이지? 특히 동물은 단순하죠. 동물도 단순하기 때문에 과보가 더 이제 그 악착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과보가 커지는 거예요. 과보가 크다기보다는 원한이 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싫은 만큼 남도 죽기 싫다.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 동물도 죽기 싫은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살생조제 금일참에 제일 먼저 나오죠? 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도둑질 그만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다시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훔쳐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것을 훔친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으며 남에게도 훔치지 않도록 권하고 훔치지 않는 것을 찬탄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몸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자, 뭐 당연한 이야기죠. 주지 않는 것. 여기서는 탈세까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탈세하셨던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어땠냐? 말년에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첫 번째, 자기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한 두 번째, 탈세라는 것이 자기가 머리 써서 노력해서 얻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말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그 도둑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굉장히 큰 도둑질이 뭐예요? 기업 사기죠. 기업 사기, 폰지 사기라든가, 뭐, 다단계 중에서 그 폰지 사기가 있어요. 왜냐면 밑돌 빼가지고 윗돌 빼는 사기가 있는데, 그 당장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크게 되는 것 같은 실제로는 궁극에는 다 망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똑똑한 사람도 속습니다. 순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밀기를 물면은 더 크게 사기를 치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저기 중고,
중국 나라인가? 있죠? 중국 나라에서 어떤 분이 그 상품권을 굉장히 10만원짜리를 한 8만원에 팔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막 8만원에 사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사람들이 막 샀어요. 그리고 신뢰도가 점점 높아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연말쯤에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40만원짜리 상품권을 한 30만원에 판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뢰도 굉장히 높았죠. 중고나라에서는 그 신뢰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치타라고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다 나와요. 그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그분 신뢰도 높아서 40만원짜리를 30만원에 파니까 뭐 상품권 4장이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고 샀습니다. 날랐어요, 바로. 사기를 1년 동안 친 겁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내 생돈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기 당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우리도 공짜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도둑질 하는 거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되겠죠. 사람들이 힘들게 일한 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뺏는 거죠. 사기라는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도둑질 중에는 뭐, 이제 요새 같은 경우 약탈은 없어졌습니다만, 도둑질 같은 경우는 끝이 좋을 수가 없겠죠. 예.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럼 세 번째, 삿대면 그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다시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만일 누군가 나의 아내와 간통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한 가지로 만일 내가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남에게도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하고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찬탄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몸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덕적으로 어떻게 될지 정의하기 좀 나름이긴 한데 사실 남의 부인을 탐한다든가 하면 어때요?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남의 부인이나 남의 남편을 했다가는 정말 요새는 간통죄가 형법은 아니에요. 민법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민법상이 된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이 욱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행을 할 수가 없고, 한남더 힐 스테이트 같은 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요새는 더군다나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도 혼외 자식이 있으니까 징거를 못 하셨었죠. 네. 삿대는 그래서 금해야 된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권력을 쥐고 돈이 몰리는데, 여자가 안 몰리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요새는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80년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게 그래서 남자의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거였는데 근데 부인 입장에서 좋겠어요?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49제 중에 49제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우룡큰 스님 설법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께서 예전에는 결혼이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저쪽 아버지가 서로 마음에 들면 자식을 줬죠. 특히 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떤 분께서 한시 외우는 게 너무 멋있어서 자네한테 내 딸을 주마. 그러니까 딸은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좋으신 분도 있지만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니까 본부인이 엄청 무시를 당했나 봐요. 그리고 두 집 살림을 하는데 가까운 데서 차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보살님이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가슴에 상처가 엄청 컸겠죠. 그래서 죽어도 시체가 안 썩었다가 나왔어요. 너무 한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49제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물론 예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자분들이 상처가 크니까 그게 아직도 한이 좀 남아있겠죠. 잘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 같은 건 꼭 조심하셔야 돼요. 예. 원결이 죽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크지만 이 음행은 마음의 상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되면 몇 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룡큰 스님이 예를 들었던 그 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 머리도 자랐다고 했어요.
시체 안 썼고. 그리고 항아리 다 깨지고 막 원한이 너무 커가지고. 네. 원결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사대음행을 단지 금해야 되고, 사대음행하면 당연히 요새는 더 못 올라가겠죠. 자, 네 번째 또 하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다시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만일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나의 이익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의 이익을 훼손하였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남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찬탄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입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자, 거짓말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자, 이 세 가지는 뭐 앞에 세 개랑 또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사기를 친다든가 이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냐면 수행적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았다 한다든가 뭐 그리고 수행의 정도 막 질투심 때문에 막 자기가 하지도 못했는데 했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맹인의 비유를 들어요.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는 거가 똑같다. 어떻게 돼? 낭떠러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거짓말은 아닌데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마케팅 기법이죠.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라면 그런 것도 좀 자기가 방어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정보가 참 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다 잘 따져보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된 게 제일 무서워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던가요? 뭐 이게 저도 논문 찾아보고 했는데 뭐 실제는 없는 병명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또 조선일보에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또 나왔던 경우도 있는데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한 걸 실제로 믿는 거예요. 사기꾼이 자기가 거짓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천억이 실제는 돈이 없는데 자기는 부자고 뭐 페라리가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 최면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죠. 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 실제로는 그렇게 믿으니까 처량해지고 궁극에는 뭐 굉장히 안 좋게 죽겠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제 선의의 거짓말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집에 가가지고 뭐 그 말을 가려야 되는데 뭐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덮어둘 건 덮어두셔야 돼요. 이게 죄라는 것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주 고양이 눈을 해가지고 다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시면 사회가 안 좋습니다. 덮어둘 건 덮어두는 게 좋아요. 다만 드러난 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걸 굳이 내가 뒤쳐다니지 말라. 수행자라면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한나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앙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원앙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칼 같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경제 때 이렇게 사천지방으로 파견해 버립니다. 황제가. 그래서 여기 감찰해라. 근데 그때는 자기 시녀가 있죠. 시녀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시녀들이 있는데 그 시녀랑 자기 지켜준 경호원 같은 무사가 있었어요. 근데 좀 높은 무사는 아니었고 밑에 있던 무사인데 눈이 맞아서 서로 이렇게 막 연애도 하고 그랬어요. 연애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예전에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경을 칠 일입니다. 경을 칠 일인데. 근데 이 원앙이란 분이 철두철미한데 그런 건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니네 그래서 그 군사가 들키자마자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 도리어 돈을 주고 결혼시켜버립니다. 그게 뭐 남녀 간에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사천이라고 하면 지금이야 교통이 편리하지만 사천에서 그 장안까지 이제 한나라 수가 장안입니다. 서안까지가 굉장히 멀어요. 지금이야 뭐 길이 좋습니다만 그래서 사천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감옥에 잡혔겠죠. 그 관리가
잡혔는데 그 관리가 잡힌 감옥의 그 옥관이 아까 그 자기가 도와줬던 병사였어요. 예. 그 도덕적인 거 덮어주니까 그렇게 가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어떻게 관리분께서 여기 잡혔냐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제가 그러면 이분들 다 술을 먹일 테니까 그때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감옥에 탈출해가지고 황제께 도망가가지고 사천의 그 역적들을 토벌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철저하셔야 되지만 남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드러나지 않은 걸 굳이 말할 필요 없는. 특히 뭐 남의 가정사에 막 관여하고 그러시면 굉장히 잘못하면 도리어 거기 엮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이간질을 그만 말하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다시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만일 누군가 이간질하는 말을 해서 내 친구와 나를 갈라놓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남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해서 그의 친구와 그를 갈라놓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며 남에게도 이간질하지 않도록 권하고 이간질을 하지 않은 것을 찬타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입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뭐 이간질 당연히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구시화문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입으로 짓는 업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입이 화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사회생활 하실 때는 참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은 본인이 뿐만 아니라 그 속한 집단이 막 요동을 쳐요.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간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양쪽에서 매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이 말하고 더군다나 요새는 오픈된 사회잖아요. 꼭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거는 예전부터 도가 쪽 수행하셨던 한나라에 대해서도 그걸 과보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초안지에 보면은 한 유방이 있죠. 한 고조 그쪽에 그 모사꾼이 있었어요. 이름이 진평인가 그래요. 진평이란 분인데 그분이 뭘 잘했냐면 이간질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초나라 쪽에 그 항우와 그쪽에 군사가 있었는데 그 군사를 이간질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한나라 유방의 그 통일에 큰 역할을 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간계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내 자식들은 잘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그 자식들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나라 그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24번째 공신이가 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정말 많은 땅을 하사받지만 이게 정말 재산이 꿈 같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그 자식들이 날려 먹으니까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자 땐가 해서. 예. 이간질이 그래서 자식이 안 돼요. 자식이. 본인도 욕을 먹지만 자식 대에서 큰 과보를 받는다. 자,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다시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악담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남에게 악담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악담하지 않으며 남에게도 악담하지 않도록 권하고 악담하지 않은 것을 찬타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입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뭐 악담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네. 제가 한고조 말씀드렸는데 한고조 같은 경우는 원래 요새 말로 하면 그 건달이었어요. 건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우셔가지고 입이 거칠었어요. 그래서 한고조가 통일했던 분들이 그 주위 친구들도 공신들도 다 건달이었습니다. 뭐 좀 믿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믿기지 않으실 텐데 건달이었기 때문에 입이 거칠어서 그래도 한고조가 유쾌하셨던 분이라 막 자기 공신들을 막 목 조르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 내 단점이 뭐야 막 목 조르니까 이 공신도 대단해요. 황제께서는 배운 게 없어서 입이 거칠고 욕을 너무 잘하십니다 이래버려요. 근데 한고조가 그 걸물이라 껄껄껄 웃으면서 맞다 그랬어요. 네.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고조에게 단점이 맞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하면은 그분이 복이 있어서 권력이 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정중해야 되고 바른 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악담을 금하는 건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사람들 가서 막 그 상황이 안 좋은데 눈치 없이 막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담을 금하고. 그래서 정중해야 되고 언제나 이제 바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언제 신중해야 되는 거죠. 네, 말을 할 때도 아미타불 또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세음보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불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상황이 보여요. 한 발자국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담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장자들이여 다시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살핍니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쓸데없는 잡담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남에게 쓸데없는 잡담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랴. 이와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는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으며 남에게도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은 것을 찬탄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 입의 행위는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내가 뭘 하는지 꼭 아셔야 돼요. 이 앞에 뭐 이간질, 약담, 잡담은 뭐 다 세 가지가 입으로 짓는 업이겠죠. 그래서 잡담 중에 어떤 것수가 있냐면 예전에 이제 전역하신 삼성 장군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2급 기밀정도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북한군을 감청을 하고 있다. 아주 세세하게 이분들이 운동하는 걸 다 감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웃기시죠? 네. 네. 그래서 90년대 이야기예요. 90년대 이야기. 그래서 근데 북한군이 우리도 다 도청하면 서로 도청해요. 그래서 그리고 모니터링 다 합니다. TV. 그래서 그게 북한군이 그걸 알아차리고 그 뒤로 감청이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입을 말을 할 때는 꼭 알아차리셔야 돼요. 특히 본인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정치인들도 말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바로 뚝뚝 떨어지죠. 네. 뭐 종합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담 같은 경우도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군인 같은 경우 잡담을 잘못한 거겠죠. 네. 그냥 본인은 좋게 말한 거지만 1급 군사기밀이 말한 거라서 바로 좀 그 군사작전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브라민 장자들은 말하였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콧다마 존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콧다마 존자님, 저희들은 오늘부터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생명 다하도록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자, 여기서는 귀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요. 예전에 당나라 시절에 당송 8대 문장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한태지라고 있어요. 한태지라고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뭐라면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있던 중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어디 오랑캐 종교를 믿느냐 막 이렇게 하고 황제한테 그렇게 말했다가 황제한테 찍혀서 귀양을 갔어요. 귀양을 가서 그 지방에 있는 아주 큰 스님께 또 말장난했다가 혼났어요. 크게 혼났습니다. 어떻게 혼났냐면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욕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기녀를 시켜가지고 스님을 막 유혹을 시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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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스님이 정말 큰 스님이시라.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기생이 감복합니다. 아, 이분 진짜 큰 스님이시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돌아가면 한태지가 자기를 죽일까봐. 왜냐면 기생의 생명이랑은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죽을까봐 스님께 솔직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시를 한 수 써줍니다. 아주 좋은 시를 써줘서 가져가니까 한태지가 납득을 하고 쫓아옵니다. 그래도 이 스님이 좀 있다 하고 쫓아와서 한 소리 들어요. 너는 수행도 안 해놓고 왜 스님들을 모욕하고 암중 모략을 삼느냐. 모욕하지 마라. 하니까 전해오는 불교 쪽 이야기는 이 한태지가 결국 불자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또 유교학자들 얘기하기 들어오면 꼭 감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태지가 또 그 뒤에 또 어떻게 스님께 혼나냐면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보험품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서 나차의 나라에 떨어져 관세음보살 하면은 이게 그게 다 깨진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좀 따지듯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냐? 어떤 개 같은 여자가 개 같은 짓을 해서 낳은 개가 바로 너라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태지가 막 열이 받죠. 열이 받는데 자기가 당한 게 있잖아요. 이제 한번 크게 혼나는 게 있어서 그 큰 스님 제자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 큰 스님 제자분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이보다 훌륭한 법이 없습니다 하니까 한태지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날 열받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 말 들었을 때 지옥과 같지 않았습니까? 그 나차의 나라 같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욕을 듣고 하면 그 사람을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아수라 마음이죠. 그리고 지옥의 마음이죠. 근데 그때 관세음보살에서 하면은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냐. 그게 바로 그 비유입니다. 라고 하니까 한태지란 그 분께서 감사합니다. 스님하고 넘어갔어요. 예. 법문이 그런 큰 스님의 법문 저희들이 함부로 쫓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귀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귀의는 안 했다고 나옵니다. 이 브라흐만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브라흐만들도. 하지만 마음속에 언젠가는 다시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렸던 법문들이 뭐냐면 다 도덕적인 건데 이게 인과법이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율? 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인과법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몸을 받으려면은 10선법을 닦아야 된다고 나와요. 실제로는 10선법이죠. 이 7가지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높은 지에 있다고 해서 그 거만하고 남의 앞을 모르게 하면 다시 시박을 짓게 되겠죠. 살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간질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 생에 안 좋고 이번 생에도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차를 못 사는 거고 좋은 집을 못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자들한테는 돈을 많이 버시라라는 것보다는 어떤 복을 많이 지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거에서 나쁘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저희 출가자는 검소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계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나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1조를 번다고 해도 1조 2천억 나갈 일이 생기면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계율이 안 지켜서 그래요. 그죠? 살생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돈이 나갈 일이 또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브라만들은 지금 불교에 귀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부처님 제가신자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보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의 그 위치가 높으면 아무리 그 말이 맞다고 해도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법이 옳다고 해도 자기가 속한 집단의 그 위치랑 그 종교를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율이 지켜지고 도덕적으로 안정이 돼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요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국 상류층 재벌가에서 법을 어기고 국가의 그 법을 어기고 하다 보니까 과보를 바로 받죠. 네, 과보를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박 이걸 굉장히 부처님께 철저히 강조하셨던 거고 특히 사회가 안정이 될수록 사람은 평등하죠. 당장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 이 시박 계율을 청정히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과 그 사회가 안정이 되겠죠. 그럼 계율이 청정해지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수행하는데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불안정하면은, 당장 여기 오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멀리 오기도 쉽지 않게 되잖아요. 예, 브라질 같은 데는 지금도 CCTV 같은 거 보면은, 무서워요. 총 들고 바로 와서 막 다 뺏어갑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정말 차가 지나가다 멈추는 순간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고 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사회가 안정됐죠. 그게 다 도덕에 대한 밑받침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계율을 지키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계율을 어겼을 수 있어요, 과거에. 그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 청정에 산다고 해도 전생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구사론에 보면은 5275법 중에 심소법 중에 하나인데, 대불선지법이라고 있어요. 대불선지법이란데, 불선이 뭐예요? 악이란 뜻이에요.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무참무괴라고 합니다. 무참무괴가 뭐냐면, 내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내면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적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는 거를 무참무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고, 이제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그것을 죄라는 걸 알면 자기가 바꾸려 노력하고 복을 지어서 가려야 되는 거예요. 전생의 나쁜 짓도 그렇게 해서 가리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지으셔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내가 왜 잘못됐는지 내 마음 솔직하게 바라보시면서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가 크죠. 근데 더 큰 죄는 뭐냐면 내 마음에 바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럼 내가 바뀌게 돼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네.